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3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어느덧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마지막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매월 마지막 날은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 찾아뵈어서 한 달을 매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은 은혜 나눔을 전해야 되지만 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라는 이 주제의 묵상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핵심 묵상이기에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 나눔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9월 은혜 나눔은 내일 10월 1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이 부족함이 있어서 바울이나 다른 사람이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해석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육신을,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죄된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된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것을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하는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의 의미, 이 의미를 연결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부어드리는 삶을 살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헌신으로부터 소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옆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지독한 고통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휘황찬란한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은 개인의 거룩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과 관련합니다. 만일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친히 주님의 손길로 나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으깨시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절대로 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순교 장면을 스스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포도주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당신은 포도알을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알은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으깨시기 위해 엄지와 어떤 손가락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조약돌처럼 되어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아직 덜 익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으깨셨다면 그 포도주는 분명히 쓴맛을 냈을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섬기는 과정에서 인간적 요소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으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찢겨진 빵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당신을 통해 주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작가 중에 레이먼드 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미국 단편 소설의 거장이죠. 또 많은 시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알코올 중독으로 방황을 하다가 마음을 크게 고쳐먹고 다시금 술을 끊고 재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담은 단편 소설과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레이비입니다. 그레이비란 고기를 굽고 나오는 육즙으로 채소를 버무린 요리를 의미합니다. 고기가 아주 잘 익혀져야 깊은 맛이 나오는 육즙이 나오고 그래야 맛있는 그레이비 요리가 나옵니다. 저자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그레이비라고 표현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물론 레이먼드 카버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스왈드의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레이먼드 카버의 그레이비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을 가지면서 은혜를 받고 누구나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성도들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또 헌신을 합니다. 또 청년들은 다윗처럼 모세처럼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삶은 그런 외적인 헌신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립니다. 모세를 40년 광야에서 훈련시켰듯이 다윗을 20년 광야에서 훈련시켰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으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순종해서 잘 으깨어지고 부서지면 오늘 묵상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향기를 내는 포도주 같은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 목표, 내 비전, 내 방법으로 나갈 때 우리는 깊은 포도주의 향기가 아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향기를 내는 그런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주의 일을 하는 과정은 주님이 나를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그것에 얼마나 순복하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께 맞서서 내 주장, 내 고집으로 버티는지, 그 싸움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은 개인의 거룩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과 관련합니다. 만일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친히 주님의 손길로 나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으깨시기 위해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나 절대로 순복할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순교 장면을 스스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포도주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당신은 포도알을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알은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알이 으깨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으깨져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으깨지기가 싫지요. 내 모습 그대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처럼 주님께서 나를 견디기 힘든 사람이나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으깨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내 고집과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으깨졌는지 으깨지지 않았는지, 그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깊은 향기가 나고 있는지 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과 내가 하는 주의 일로 주님의 깊은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방법이 풍기고 있습니까? 저자가 오늘 마지막 묵상 부분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으깨시기 위해 엄지와 어떤 손가락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조약돌처럼 되어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아직 덜 익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으깨셨다면 그 포도주는 분명히 쓴맛을 냈을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섬기는 과정에서 인간적 요소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으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찢겨진 빵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지금 내 신앙과 주의 일을 통해서 그윽한 포도주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덜 익은 포도주 향기,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순복하고 깨어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닫고 주님, 내가 온전히 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 내가 더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찢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부서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향기가 나길 원합니다. 인간의 향기, 내가 가진 세상의 향기는 다 사라지고 오직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주의 일로 오직 주님의 향기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묵상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더 깨트려야 되고 순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꿈꾸었던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